첫째 주소부터 우리 안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5대 실천 목표 가운데의 다섯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 강해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5대 실천 목표, 또 교회의 표, 또 교회의 중심 성구, 이러한 말씀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2019년도 표어는 보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게 하라. 주제 성구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5대 실천 목표의 첫 번째는 섬김,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선교, 네 번째는 교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4대 중점 목회가 있지요. 4대 중점 목회 역시도 마찬가지 순서를 따랐고 세 가지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김, 말씀, 선교. 이것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또 결과로 주시는 것이 참된 교제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기초는 예배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2019년도 교회의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5대 실천 목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에 대한 이 부분, 5대 실천 목표 가운데 두 번째 실천 목표였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에스겔서를 가지고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 부분은 레위기서를 가지고 이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서가 그동안은 한국 교회에서 좀 천대를 받았던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1월 1일서부터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서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우리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레위기서를 잘 읽지 않았는데 근래 들어서 레위기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성경 66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지요. 레위기서가 왜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만, 이거는 지나간 얘기고요.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은 레위기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근거는 레위기서 27장 34절입니다. 레위기서 27장 34절은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레위기서의 저자인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것은 이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레위기 전체지요. 앞에서 기록되어진 레위기서의 내용들은 이런 뜻이겠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을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레위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처음에 기록되어진 책이면서도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 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말라기 2장 4절로 5절 말씀. 이 레위기서에 대한 그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 말은 없지만 이 부분은 레위기서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단어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예요? 레위기서죠. 그런데 이 레위기서라고 하는 이 책은 너희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기서가 너희 곁에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얻게 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을 말라기서 2장 4절로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율법인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준다고요?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 레위기서와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 전체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레위기서를 할 때 여러 차례 했습니다. 레위기서는 구약의 핵심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세오경은 성경이 5권이라 그래서 5권이잖아요. 모세가 쓴 5권의 책. 손가락을 이렇게 5개를 피면은 제일 긴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가운데 있죠. 세 번째. 레위기도 세 번째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세오경의 5권 가운데 정 가운데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 레위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이고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이고 모세오경의 어디에 있다고요? 센터, 중심에 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은가 봤더니 저는 비슷하더라고요. 네 번째 손가락. 하여튼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레위기를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 설명합니다. 이 레위기는 이 시내산 출애굽의 과정 중에 시내산에서 기록되어진 것인데 이 레위기서와 구약 39권의 연관 관계는 레위기서와 출애굽기는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맺게 되어진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다. 레위기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떤 과정을 가지고 맺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레위기와 민수기의 언약 관계는 레위기라고 하는 이 율법이잖아요. 이것은 교본입니다. 광야 훈련의 교본책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대로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레위기와 신명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풀어 설명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 계명할 때 명자인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레위기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과의 연관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레위기 언약인데 이거는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이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느냐,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다. 그래서 하나의 도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지요. 레위기를 가운데 놓고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연관성, 레위기와 민수기의 연관성, 레위기와 신명기의 연관성, 레위기와 창세기의 연관성. 그런데 이것을 모세 오경으로만 연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하고도 연관을 시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하고 연관시킬 때 레위기라고 하는 책과 역사서하고 연관을 시킬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와 역사서는 어떻게 연관을 시키냐면 레위기라고 하는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고 살았느냐, 지키고 살지 않았느냐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표 원리는 누굽니까? 왕들이죠. 왕이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사람들이 지키고 살았느냐 안 지키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역사서인데 그 사람의 대표는 왕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이 선한 왕이냐라고 말할 때 누가 선한 왕입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왕이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악한 왕입니까? 레위기의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았던 왕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대표적인 왕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왕의 샘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동일한 문구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지켰다라는 말이고 더 그것을 압축시킨다면 레위기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레위기와 예언서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언서의 17권인데 이렇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한 내용을 기록한 책들이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시대는 좋은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예요. 왜냐하면 조그만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는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사람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참 레위기서와 17권의 예언서도 참 잘 이렇게 정리를 했다. 레위기서와 예언서 간의 연관성을 이야기한다면, 다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 혹은 심판 전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 예언서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서와 시가서의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과 5권의 시가서입니다. 5권의 시가서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전에 미리 옐로 카드로 던진 말씀이 예언서다 얘기했죠. 그렇다면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래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노래하고 감사한 내용을 기록한 책들이 시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과 구약 39권 전체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굉장한 구약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시가서의 연관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시가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레위기와 오경을 이렇게 연관성을 다 해봤고, 레위기와 39권의 다른 어떤 구약 성경의 연관을 우리가 시켜보았습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예배로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파워포인트는 이제 꺼도 될 것 같으네요. 예.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잠시 들어와서 설명을 해봅시다. 레위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7장까지 되어 있죠. 레위기가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인데,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된다.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된다. 말라기서 2장 2절로 4절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1장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요 계명이 레위기인데,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1장서부터 27장까지의 레위기서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1장서부터 27장까지의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에 레위기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는. 어떻게 레위기서가 구조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것은 먼저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시내산의 아까 그림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 레위기를 받은 장소가 시내산인데, 시내산은 아까 지도가 있으면 한번 더 띄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시내산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시내산은 그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설명이 좋을 텐데, 시내산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데와 가나안의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그 사건들, 루트들을 기록해 놓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줍니다. 시내산이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좌측에는 애굽이고 저쪽 우측 위에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우리가 나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그 사건을 영적인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것은,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죄악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죄악된 삶으로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출애굽의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영적인 구원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은 뭐로 설명합니까? 천국으로 설명하죠. 그 죄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뭡니까? 그게 레위기서 1장서부터 10장까지를 할애해서 27장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10장까지를 할애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5대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대 제사인데,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 5대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5대 제사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지금 어느 교회를 가도 5대 제사 드리는 데 없습니다. 송아지에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로 갖다 태우고 이런 데 없어요. 그러면 5대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이고 그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27장 가운데 앞에 10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5대 제사와 제사를 임명하는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레위기서 10장에 가면 그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을 잘못 인도했다가 하나님의 불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10장을 가지고 가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불을 붙이는데 다른 데서 가지고 온 불을 붙였습니다. 번제단에, 이게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번제단에 번제단이 아니고 그 분향단에 그 불을 붙인데, 성막 안에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 그 불은 바로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붙여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다 그리스도와 연관돼 가지고 이거를 레위기나 성막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분향단,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불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번제단,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따다가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 번제단, 분향단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하여튼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제사장에게서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불로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후 말미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해놨다고요. 그래서 레위기서 10장을 설명할 때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서 붙임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너희들은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실수했다고요? 술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붙여야 되는 그것을 갖다가 술 먹으면 뭐 그것만 잊어먹겠어요? 다 잊어먹지. 예배를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으로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책 가운데에 거의 3분의 1 이상을 할애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레위기서는 어디에 다음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회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끝나네요. 한 장 뒤로 가면 출애굽기 40장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2년 1월 1일. 그렇죠.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면 그 2년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되던 해, 만 1년이 지났을 때지요. 그때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웁니다. 이게 아주 17절이 짧게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막을 어떻게 세웠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19절에 보십시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서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하반절만 읽을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지으면서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25장서부터 31장까지가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겁니다. 너희들이 성막을 질 때 이렇게 저라 이렇게 저라 이렇게 저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은 인간의 기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 되었을 때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성막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도 또 그렇게 연관이 되어진다고요. 성막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서는 얼마나 잘 졌어요. 거기서 음악 들어놓고 뭐 감상하고 그래라고 진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본문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그래도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0세기를 대표할 만한 위대한 설교가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좋아하는 분인데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없이 많은 책도 썼고 신학교에 가서 교수도 하신 분인데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예배인가 쇼인가, 워시버와 엔터테인먼트, 이런 책을 이분이 썼어요. 예배인가 엔터테인먼트, 쇼하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현대 예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후에는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예배에 실패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후에는 일하는 자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가서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에는 제사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그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그것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대 족장을 연구해 볼 때 가장 연구할 만한 내용이 많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이 거의 뻔해요. 이렇게 가는 길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충분한 연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야곱은 처음에 그 인생의 전반부는 그의 이름,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괴결을 쓰거나 조금 속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야비한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고 그 재산들 다 빼앗고 이런 것들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좀 야비한 방법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의 노년의 삶은 성경 가운데 가장 성화를 이룬 사람으로 대표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요 이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야곱이 그 생의 전반부에는 좀 비겁하고 야비하고 권모술수를 쓰던 사람이 그 생의 후반부에 가서 노년에 들어가서 그 삶이 성화의 결정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거기에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참 이건 굉장히 성경 전체 창세기를 바라보는 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눈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가장 12아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야곱이 잘못 알았잖아요. 형들이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염소 피 묻혀가지고 야곱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형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을 구해오다가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살은 것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큰 걸음에 달려와 가지고 그 야곱에게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살았냐? 애굽에서 지금 아주 큰 높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정말 아주 바로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건 100% 모든 부모들은 한 걸음에 달려갔지요. 그 얘기를 야곱 같은 경우는 요셉이 살았다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야곱의 반응이 창세기 46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절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한숨에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했을 때에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배 중에 야곱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으면 믿음이 귀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항상 한 번은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시브리서 11장입니다. 시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16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아벨서부터 쫙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짧게 언급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 믿음의 사람에게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야곱이 들어갔겠지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근데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합니다. 그 한 줄이 21절입니다. 시브리서 1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시브리서 11장 21절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다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를 읽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요셉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은 기운이 다하여서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이 많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의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만은 독특하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거기를 붙잡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죽은 사람입니까? 예배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운이 다하여서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죽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하다 죽었다고요? 예배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성화로운 사람으로 성경에서 야곱을 표현하고 있는데 야비한 사람에서 성화로운 사람으로 그 삶이 턴포인트 되었던 그 과정에서 사용되어진 것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아름답게 죽은 모습으로 한 사람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인데 그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다 죽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가장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이제 땅콩 농사를 굉장히 크게 했던 분이에요. 가쁜데 이게 땅콩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농사나 하지 이러면서 좀 무능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몰아갔었거든요. 미국의 정치가들이.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본받을 만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백악관이 워싱턴에 있잖아요. 워싱턴에서 이제 조지아주 저들에게 이제 가보기도 했는데 조지아주까지 차로는 못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거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대요. 참 놀라운 거지. 대통령인데 자기가 자랐던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주일날에는 내려가서 자기의 반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처음에 수많은 미국의 신문사 기자들이 그 교회로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썬데이 스쿨 티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인터뷰를 갖다 요청해줬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할 때 다 받아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거기에 모인 기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도 크리스찬일 텐데 다음 주에서부터는 당신들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하시오. 나 취재하러 주일날 여기 오지 말고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레위기서 1장 1절로 9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9절 말씀해 보면 특별히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에 2절 중반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제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먼저 무슨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번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번제인데 burnt offering인데, 이 번제는, 이 번제의 뜻은 뭐냐면 짐승을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완전히 태워서, 짐승을 완전히 분해해서 태워야 돼요. 그냥 태우면 안 태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각을 뜨고 거기에 내장을 다 꺼내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도 타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밑에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갖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태우면 뭐가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연기가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 태워야만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 번제는 짐승의 제물을 완전히 태워야 되는데, 이 태울 때에 하나도 태워지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후에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를 예를 든다면 먼저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그 안에 있는 내장물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싹 닦아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데 거기에 하나도 태워지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번제예요. 번제는 히브리 말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히브리 말로 번제라고 하는 말이 올라라고 해요. 올라. 근데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번역을 하면 태우면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요. 향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 이 번제는 올라간다. 이 태우면은 이 향기 냄새가 올라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가 뭐 솔로몬이 3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시브리 원어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할 때 번제 쓴 게 아니라 올라를 썼습니다. 거기 올라. 그러니까 3천 번제를 드렸을 때 3천 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3천 마리를 태웠다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는 그 3,000번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3,000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는데 그거 아니고, 그건 시브리 말로 보면 금방 이거는 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태워 드렸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소의 번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소를 갖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소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럼 돈 없는 사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소의 번제를 얘기하고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얘기하고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새의 번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드릴 만한 능력이 없으면 뭐 드리면 돼요? 양을 드리고, 양을 드릴 능력이 없으면 뭐 드리면 돼요? 새를 드리면 되고, 새를 드릴 능력이 없으면 뭐 드리면 돼요? 곡식 한 주문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귀영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의 어떤 모양이나 제물의 상태나 제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로 드려도 좋고, 양을 드려도 좋고, 새를 드려도 좋고, 아니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뭐라고요? 자세라는 거예요. 그 자세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그것을 완전히 분해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제사 올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소 가지고 와서 가죽 벗기고, 누가 그것도 각을 떠요? 누가 그것도 내장 다 끄집어내요? 누가 갖다가 불에다 놓고 또 태워버려요? 그거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태워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13절, 17절 말씀에 보면 소의 제사, 또 양의 제사, 비둘기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소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로 예배하는 사람이나 양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나 비둘기로 예배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세인데, 우리가 온 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는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어졌느냐 바치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번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올라. 이게 태우면은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시브리 말인데도 우리말에 너무 재미있어요. 반드시 예배에는 올라가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는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내려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에서 병 고침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다가 부자가 돼야 되고, 다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서 1장서부터 10장까지 이야기하는 이 제사의 종류에서는 올라가는 것이지 내려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의 예배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내려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배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는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받기만 하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이 레위기서를 기록한 성경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느냐?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 누구죠? 구원을 받은 사람, 가나안의 약속받은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분이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을 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너스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보너스에 집착을 해서 막 건강도 달라 그러고 뭣도 달라 그러고 뭣도 달라 그러고 이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지요, 성경 받았지요, 예수님 받았지요, 성령 받았지요, 천국의 약속 받았지요. 뭐 더 원하는 거 있는가요? 이제 그게 이제 보너스인데, 이제 그거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받을 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돼요. 내 전부를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 그 한 시간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제가 못 봤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네요. 예배가 중심되지 못한 삶은, 예배가 삶의 액세서리로 전락한 사람은 그 신앙의 삶이 늘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실패자로, 삶의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천교회는 2019년도 특별히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